빌립보서 3장 1절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끝으로라는 단어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비밀을 결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3장 1절에서 결론을 제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빠른 것 같지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빨리 이 결론을 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쁨의 삶의 비밀은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는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기쁨의 비밀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의 삶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쁨의 삶을 추구하는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에 속한 삶을 살아가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그 삶에 진정한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비로소 바울은 율법주의 사상이 얼마나 반기독적이고 얼마나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율법주의자로서 그런 삶을 추구해 봤지만 거기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안타까웠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쁨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데 먼저 부정적인 길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 행복은 결정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를 만난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이것은 마치 단거리 스포츠 경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스타트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먼저 출발한 사람이 반드시 1등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늦게 출발했던 사람이 앞 사람을 따라잡고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그를 제치고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했을 그때의 감동을 받습니다. 처음 출발했던 사람이 나중에 처지는 그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스타트 여부에 상관없이 순위가 바뀌어 들어오는 것이 또 스포츠 경기의 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좋은 조건에서 그 삶을 출발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데,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조건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 자신이 어떤 조건에서 인생을 출발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도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성년이 되어서 비로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후손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명문지파 중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유명한 용사와 많은 무사들을 배출했던 이 귀족적인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당당한 지파 가문에서 자신의 인생을 출발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자랐습니다. 바울은 이런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출발, 좋은 탄생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행복한 삶이나 기쁨의 삶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고 율법이 주는 행복이 전부로 여기며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 한평생 조건만 타령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들어보면 내가 부모만 제대로 잘 만났더라면 이라는 한탄을 합니다. 또 혹은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는 건데 라고 하면서 평생 자신의 조건만을 탓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에서의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는 역전의 삶을 연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력이 극도로 나빠졌고 천식을 앓았고 다리도 절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던 이 아이는 자신 앞에 있던 이 촛불을 끌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내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로 고통을 받는 그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8세에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합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지사가 되고 뉴욕의 주지사가 되고 후에는 부통령이 되고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시어더 루즈벨트입니다. 좋은 환경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안겨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우리의 출생의 조건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인생을 출발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쁨과 행복의 삶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해낸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고픈 이 열망은 인간이 가진 지극히 아름다운 열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상당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이력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이룬 종교적 성취와 사회적 도덕적 성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율법을 날마다 읽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외에 예수라는 이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려오게 되고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적인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투표에도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투표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저 깊은 수렁에서 추락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권력이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에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 자신이 쥐고 있는 그 권력으로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권세를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룬 사회적 성취가 대단하고 많았지만 그것으로 그 삶이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한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상당한 도덕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도무지 흠이 없다니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사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데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때 갑자기 강렬한 빛과 함께 한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그때 비로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사로잡아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는데,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있던 그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율법에 매여 살아가던 자신의 삶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룩했던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성숙하는 과정에 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차라리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식이나 누리던 것들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한 증인으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에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순간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붙들었던 것들을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참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셨고 또 자녀들을 주셨고 직장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바꾸시고 소망과 확신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참으로도 놀랍고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로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이 기쁨을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려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의 원인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